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예고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사고일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이 사건, 사고들은 동일하게 찾아와요. 근데 그런 사건을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의 실패가 왔을지라도 그때에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깨닫는 뭔가가 있다면,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전개되어지면은 그 사고와 사건은 절대로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 깨닫는 걸 통해서 나의 삶이 디딤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쳤다,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다, 아니면 또 돈을 잃어버렸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왜 재수없게 이런 일들이 있나, 이러면은 그는 걸림돌이 되고 나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런 절대로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디딤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나의 삶이 다른 삶으로 되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옥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옥토가 뭐냐? 옥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옥토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결국 열매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냥 깨닫고 뭔가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사람들은 깨달으면서 더 깨닫게 되고 더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풍부한 삶으로 열매가 풍요로운 삶이 되는데,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깨달은 것마저도 결국 빼앗겨서 삶이 무너지고 삶이 패배의 삶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 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 시작.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거는 100배, 30배, 60배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면은 세상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내가 무너지는 열매들이고 내 가정이 무너지는 열매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열매가 맺어질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가 있고, 면류관의 열매가 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들은요, 이것은 세상에서 맺어지는 열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겠습니까? 만배, 억만배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뭐가 있도다? 따라하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된 인생임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어떤 세미나에 가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나의 삶이 축복으로 달라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비유로 인용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게 허락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게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쫙 흐르는 거예요. 근데 스랍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가 본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죽게 된 자신을 아쉬워하며
한탄해하는 모습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사야에게 세랍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랍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노라. 천사가 이사야 입을 대면서 네 죄가 사해지고 악이 제하여졌다 그러니까 사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내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서 전할까? 그때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라가 완전히 부서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관하여 번기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 그들은 봐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무리 그들이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완악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저주는 뭔지 아세요? 최고의 저주는 내가 큰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재앙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저주는 그가 어떤 잘못을 하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하나님의 큰 저주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로 바꿨다는 거예요. 짐승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찬송하듯 그렇게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달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하고 바닷물을 숭배하고 소를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고, 인도 같은 나라는 소가 신이에요. 소가 지나가면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그래.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 동물,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게 돼서 바꿔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 24,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분이신데, 아멘. 근데 이렇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둬서 그 완악함이 그 마음에서 발산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기도를 통해 제어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어를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때 누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제하고 누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지, 믿음으로 돌아서야지, 말씀으로 돌아서야지 라고 하는 제어의 통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완악함을 내버려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결국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누가복음 8장에서는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옥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좀 들으려는 자세, 수용하려는 자세, 받아들이려는 자세.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의 삶에 축복이 돼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나라는 사람은 나를 평생 가도 못 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이나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죠. 뭘로? 거울로. 근데 거울은 그냥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나를 잘 아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저부터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올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면은 기분 나쁘다고 배척하고, 여기서는 우리의 삶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나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블레싱입니다. 축복이에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마노아의 가정에서 기적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삼손은 사사가 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여자하면 사죽을 못 써요.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딥나로 가서, 틈만 나면 가사로 가서 한 여자에 꽂히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네. 사사기 14장을 보면은 그냥 엄마가, 아버지가 너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 받은 사람이 어쩌자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냐,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걸 들어야 축복이고, 그걸 들어야 삼손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는데 그걸 안 들어요. 결국 삶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하는 역이나 이어 행이라.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들어봤어야 한번 반응이 있어요. 양약은 고구이는 뭐예요? 약은 입에 쓰지만 뭐예요? 이어병, 병에는 이롭다, 이 말이죠. 충어는 여기이나, 충어는 귀에는 거슬려요, 듣기 싫어요. 그러나 뭐예요? 행하면은 다의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드리려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도 이 백성들을 좀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때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그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 가운데 뭐라고 그러느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뭐래? 듣는 마음을 주사. 따라 하실까요? 듣는 마음을 주사. 그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왕의 자리에 있으면 백성들의 고충을 듣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런 듣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잘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게 듣지를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조금 이상신호가 왔을 때 우리 장하순 전도사님이 밑에 보다가 고개를 쳐든다, 시름 나오니까. 근데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빨리 MRI 찍으세요. MRI 찍으세요. MRI에 노래를 했어, 노래를. 근데 괜찮대. 그러다 끝까지 가서 이렇게 어려운다. 지나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그 들려주는 음성들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들을 안 들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됨에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깨닫는 게 참 많아요. 이거 아니면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의 축복이 되고 나의 삶의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 안 들어요. 안 들어.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하방이 가만히 있다가 저 요단 동편에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 사람들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에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같이 연합을 해서 저 길랄 라못을 다시 우리나라의 땅으로 차지합시다. 남유다 왕국도 여호사밧도 좋다고. 근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한번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하방이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선지 모여라 해서 4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400명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올라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 싸우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하방이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그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영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싸우러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패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저놈은 저럴 줄 알았어. 꼭 저래. 근데 미가야 선생가 하는 이야기가 400명들은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아합 왕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늘나라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아합 왕을 죽일까? 그게 안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오지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지자 400명이 와서 올라가 승리합니다. 이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기 위한 계획 속에 거짓 영들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야 돼요. 근데 아방이 안 들어요. 너 지금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니까는 너 그때까지 있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너를 하문할 거야. 신문할 거야.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왕이시여,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하문하고 신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은 나가면 죽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죽어요. 누구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미가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용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여기에서는 절대로 깨닫는 게 없어요. 오늘도 내가 말씀에 깨달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내 삶에 깨달음이 와서 내가 뭔가 달라지는 삶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 할 때 나의 삶이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완악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나 잡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듣기는 들어도, 봐도,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이루어지게 할 건가? 지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셔서 정말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본다, 무엇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면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면은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욕망이 생겨요. 아이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아이쇼핑을 하다 보면은
사고 싶어요. 그 사고 싶은 마음이 결국 어떻게 돼요? 경험이요, 경험.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을 자꾸 보면은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거룩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보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허락되었으니 깨닫는 게 허락되었으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당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왜 하필 나에게? 나는 교회도 다니는데, 나는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중직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탄해한다면 그 삶은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생각을 조합해서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깨달음이 온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목토가 되면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